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믿는 도끼에 발등시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믿는 도끼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마음을 주었던 그런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험일 겁니다. 저는 몇 번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다시는 제가 목회할 때 또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은 사무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외모가 또 능력이 출중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그는 왜 그랬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징적 표현일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털을 압살롬은 자랑스러운 것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던 압살롬이 역심을 품고 아버지가 왕인데 이 왕자가 이 셋째 아들이니까 그 큰아들 그 암논을 죽이고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역심을 품고 다윗 왕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질풍노도처럼 그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막 휩쓸고 들어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그 밤에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허겁지겁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와 말도 타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의 식솔들을, 자기의 여인들을, 자기의 후궁들을 다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살롬의 반란이 대단했다는 것이요. 뭐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의 오른팔이 되는 요압 장군이 이끄는 진압군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대는 패퇴하고 압살롬은 말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불이 나게 노새를 타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그의 자랑스러운 머리털이 상수리 나뭇가지에 탁 하고 걸리니까 그냥 노새는 아래에서 그냥 내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뒤쫓아와서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생포해오라고 그랬어요. 요압 장군에게 제발 죽이지만 말라. 반드시 압살롬을 생포해와라. 그렇게 명을 내렸는데 이거 살려놨다가 화근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요압 장군이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은 비통한 최후를 맞아요. 자, 압살롬의 자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의 머리털이 풍성했던 머리털이 연말이 되면 그 머리털을 200세겔의 무게만큼이나 깎아내야 될 그런 자랑이 압살롬의 명줄을 끊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12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의 그늘과 덫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시편 시인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의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굳이 오른쪽이라고 특정해서 말씀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너를 너의 자리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리니 이렇게 노래해도 좋을 법한데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 우리 오른손과 왼손이 있어요. 왼손잡이 빼고 애국가 같은 왼손잡이들은 일단 빼고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과 왼손이 있으면 어느 쪽이 강하죠? 어느 쪽 힘이 더 셉니까? 오른손이 훨씬 힘이 세고 오른손이 훨씬 능통하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편을 가른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왼쪽에서 너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노래해야지. 맞지 않아요? 적어도 이 몸에서 둘을 구분한다면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약하기 때문에 왼쪽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준다고 노래했을까? 역설적이게도 실제에 있어서는 강한 게 그 사람의 큰 장점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 고대 전쟁에서 싸움을 하면 옛날 전쟁은 진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지금도 옛날도 다 이 전쟁은 정말로 참혹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옛날 전쟁은 무기가 뭡니까? 칼, 도끼, 창, 화살, 막 큰 돌, 기름을 막 붓고 막 이래가지고 불이 막 날라오고 이러는 게 이제 옛날 영화를 보면 전쟁인데, 자, 그 옛날 고대 전쟁에 양쪽 다 피하간에 피해가 극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돌림병을 우려해서 그 모든 전사자들을 전부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중백발 돌림병이 와서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전사자를 처리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그 고대 전쟁의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든 전사자의 대부분이 어느 쪽의 자상을 또는 화살을 맞아서 죽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많아요? 특별히 한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칼을 맞고 창을 맞고 화살을 맞아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이유는, 자, 옛날에 싸움할 때 무기를, 자, 칼을 들고 공격용 무기와 또 적의 칼을 맞거나 화살을 막는 방패용 무기를 들지요. 그럼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방패가 지키고 있어요? 왼쪽은 방패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을 해야 될 오른쪽은 방패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많이 화살을 맞고 칼을 맞게 된다는 것이요? 오른쪽이라는 게 방패가 없는.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 저는 요 설교를 하면서 퍼뜩 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개그맨 가운데 김병조라고 하는 개그맨 아시죠?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박학다식하고 그냥 너저분한 개그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철학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논리적이고 말을 참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김병조 씨가 사라졌죠? 어느 날 갑자기 김병조 씨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방송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치 모임에 이 개그맨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좀 개그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 특정 정당에 너무 지나칠 정도의 말을 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당시 유튜브도 없던 시절인데 그것이 근데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자기가 지지했던 쪽의 정당의 대통령이 됐으면 그나마 좀 낫을 텐데 반대쪽이 되면서 사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완전 매장이 돼버렸어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학적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자기의 철학적 관점이 있었던 바로 그분이 말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틀림없다고 생각할수록 더 잘 살펴야 되시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대비를 해야 되는 지혜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모압은 아시죠? 그 뿌리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혈육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성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아내가 죽고 두 딸과 함께 피신했다가 그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이웃인데 항상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똑같이 멸망을 그 시점에 하는데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보다는 굉장히 강했어요. 강한 나라예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그다지 받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압의 예언을 심판을 멸망을 예언하면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앞에 보게 되면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압의 멸망이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모압이 자기의 그못은 모압의 신입니다. 그들의 우상신을 잘 믿어서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비유적 표현으로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집이,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베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장소죠? 야곱은 제가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 통독하는 분들한테 반복해 얘기했지만 우리 야곱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의 에서그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가 미움을 받고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장자권을 빼앗은 김에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권입니다. 구약 성경의 축복권은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율법에 따라서 모든 형제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10명이면 절반은 딱 잘라서 장자권, 나머지 절반으로 9명을 나눠주는 게 이스라엘의 상속법인데, 그런데 장자인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그걸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어느 한 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인지 생신지 그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요. 베델은 그런 곳이에요. 베델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또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야곱이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올 때 다시 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어디서요? 그때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거기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거룩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우리가 보통 거룩한 이스라엘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시온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역사적 기원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믿음의 유서 깊은 곳, 즉 하나님이 직접 야곱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훗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을 때 그 분단된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유서가 깊은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명절과 제사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 훨씬 더 전통이 있고 유서가 깊은 거룩한 곳입니까? 그건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베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델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했고, 베델 때문에 그들이 베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거는 그 열왕기 역사서를 봐야 돼요.
자, 열왕기 역사서에서 저들은 뭐를 의지했느냐? 그 베델 성전을 지어놓고 정치적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들은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정치적으로 불어넣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그래도 베델이 대단한 곳이지. 그거를 강조했어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보다 여로보암 왕이 훨씬 더 잘 지었어요. 베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북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교회를 왜 가는지, 그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렇게 보면 그 교회에 유명해진 목사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죠.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커졌고 왜 부흥을 했고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느냐 그랬더니 목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조땡땡 교회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저 분당의 우리 교회 그러면 이땡땡 목사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수치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것처럼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껍데기 그 그릇이죠.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을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과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는 본질이 되는 그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그릇에 불과하고 사역자에 불과한데, 정말 중요한 건 그릇이 아니고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믿음으로 따라야 하는데,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어디에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 화려한 그릇, 베델 성전이라고 하는 화려한 그릇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본문 제 설명을 듣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신랄하게 비판의 예언을 하죠. 베델을 의뢰함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베델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베델 성전에 오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화려한 성전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칠해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델, 여러분 대단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정처 없이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없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갈 때,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지침을 뱉고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신앙의 어떤 힘을, 자기 믿음의 길잡이를 길러주었던 바로 그 베델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더없이 소중한 믿음의 자산인 거는 맞는데 그걸 배웠어야 되죠. 그걸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베델에서 경배했던 그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허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끈기 있게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야곱의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베델 성소라고 하는 그 성전의 화려함에 마음을 다 빼앗겼어. 거기에 기대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겠어요? 헛개비에 불과했다는 것이요. 그 베델을 부적처럼 믿었다는 게 부적처럼, 미신처럼. 여러분 지금 성전을 부적처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성전이 부적처럼 믿는 게 아니고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신랄하게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가졌던 장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베델이 그 유명세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덫이 됐다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면성.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을 살렸던 베델이 야곱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는 이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 베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이 다 있으시죠? 아마 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아마 이 전주중앙교회에서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태인 전주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셨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베델인데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실 것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전통과 그 관습이 그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덫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명성만 남고 더 큰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질된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책망하는 예언의 말씀에 우리도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지면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며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바울이 교회에 보낸 바울 그 권면의 편지거든요. 근데 그 주옥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거든요.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빌립보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끝내면서 그 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구절에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에 왜 이 권면을 했을까요?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라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그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경험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 신앙의 습관에 매여 있지 아니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저 예전에 만난 과거의 경험으로만 하나님 만나지 말고 오늘도 너를 찾아오셔서 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권면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린 베델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 경각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조심해야 될 그런 신앙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되고 정작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몰두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저 모압의 심판을 통렬하게 예언하면서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모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였던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었고 역사와 전통만 그들이 내세우면서 우상처럼 그렇게 베델 신앙을 가졌던 것이 그들의 화가 됐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